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손흥민의 미친 코너킥 골이 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많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재물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는 뭘까요? 최근 들어서 내게 들어온 인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긴다는 말은 재산과 수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11조든 헌금이든 일반 헌금이든 특별 헌금이든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형적인 교회 이 선교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섬겼나 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나와 수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이분들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섬겼어요? 그들은 물질로 섬겼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되든 자식이 못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벗어날까? 교회를 안 나갈까?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묻죠. 커미먼트 했느냐? 또 다른 단어로 이게 devotion, devote 그렇게 표현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뭘까요? 그것은 헌신의 생활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남김없이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존심도 버리셨고 체면도 버리셨고 생명도 포기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해서 땅에 묻히는 수모를 또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들은 오늘날 헌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헌신 생활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행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는 그 논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자유함은 뭐냐? 가장 큰 자유함은 헌신하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참 기쁨은 뭘까요?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삶은 헌신하고 봉헌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헌신하는 삶인가? 첫째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갔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크리스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땅이 그렇게 어두울 때에 정말 그때는요 가난하고 미개한 사이였어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에다 아무데나 막 그렇게 볼일을 보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40년 전이에요. 한국의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에 한국의 형편은 정말로 암울했고 세계에서 정말 저 꼴찌에 가까운 못 사는 나라였던 거예요. 우상과 거기에다가 악습과 우매함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이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세상이 넓은 줄 모르고 좁은 땅 안에 갇혀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던 거예요. 거의 세계 각지에 각 나라에 한국 사람이 안 나간 곳이 없으며 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선교하러 세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국 기업이 안 들어갔지만 한국 선교사는 들어간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미주에 있는 교회들, 북미에 또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 그 한금수 자매가 이제 2월 달에 탄자니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닥터로서 실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금수자매가 과테말라, 파라과이 쭉 이렇게 선교를 갔었죠. 그걸 가면서 꿈을 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닥터가 되어서 이제 탄자니아로 가서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순수하게 의료 선교를 갔었던 그 자매의 열정을 하나님은 이번 달에도 우리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곳에 병원에 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밤낮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차 미국에 살지만 어떤 민족보다도 한국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 못 봤어요. 지독해요, 그냥.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주일도 예배도 못 드릴 만큼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그건 너무하잖아요. 좀 쉬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일날에 뭐 두 사람이 있어도 아침에 또 예배를 드려야 돼. 비즈니스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7시에 8시에 예배를 따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이 한국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현대식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계몽이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인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뀌고 못 살아도 1년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뭐 하루,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나라였던 나라가 바뀌고 역동적인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한국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미국에 와서 살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했던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선교사님들은 모두 다 어떻게 했냐?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림을 다 꺼내가지고 거라지 세일을 했어요. 야드 세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부에다 맡겨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처럼 뭐 온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따리에다가 가방 속에다가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사용했던 거예요. 한번 도둑 맞아버리면 어때요? 그냥 1년 동안 굶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은요, 몸으로 헌신했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을 그 사역들을 보면은 정말 처절했어요. 몸으로 다 때웠어요. 그 140년 전이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가서 모내기를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등이 가려면 등도 긁어주고 뭐 그런 수많은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에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금을 드리자.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정말 팔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먼저 깨어있잖아요. 우리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노예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풀어주자.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돕자고 모두가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리빙스톤은 그때는 돈이 없었죠. 어렸으니까. 그래서 리빙스톤이 살던 시대는 우리 교회처럼
각자 알아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헌금 바구니가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갈 만큼 크더라고요. 왜 이렇게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바구니였어요. 옛날 거 보니까 큰 바구니. 그래서 그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사람이 오는데 헌금할 돈은 없고 그래서 어린 리빙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그냥 헌금통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때 이제 교회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드릴 헌금은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다가 머리를 뒤밀었어. 내 몸을 드립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서 웃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웃었지만은 리빙스턴은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그 당시 어린 아이였지만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는 물질이 없지만 내 몸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어린 리빙스턴이 성장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질병을 또 경험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내는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분이 가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아프리카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의 몸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심장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장 높은 계단에 지금도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헌금할 때 부담이 되고 헌금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부유한 부자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지 않고 알아서 들어올 때 그냥 헌금함에다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돌린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하면 바구니면 그냥 하루에 10번이라도 돌리겠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지금도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과 마음과 액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리빙스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기쁨과 스스로가 원하여서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순수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섬김은 몸을 드리는 헌신과 또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데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소중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죠.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일도 안 해도 바빠요.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면은 각 사람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적절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봉사가 가능하거든요. 신앙생활은요,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 사람, 여러분들처럼 부지런한 사람도 없어요. 주일날에 자고 싶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화장하고 또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파틀락으로 또 음식을 만들어 와서 또 섬겨야 돼.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할 일 다 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할 일도 다 해야 하고 헌신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미국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란,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잘 몰라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이민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던 사람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바쁩니다. 오늘날 같이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시간을 내서 헌신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1시간이라도 잠을 더 자고 싶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시간이라도 더 놀고 싶고, 또 회사 일에 더 투자하고 싶고, 또 가족과 1시간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더 하고 싶고,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올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열심히 하느라고 주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주님, 제가 성경금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내가 비즈니스 열심히 하느라고 헌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11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괜찮나요? 기회 있을 때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해야 합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아프신 우리 형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할 때 좀 더 선교를 할 것을, 건강할 때 조금 더 교회에 헌신할 것을 이렇게 후회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후회하고 계셔요. 아프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건강할 때 헌신할 걸, 봉사할 것을. 몸의 헌신도 시간의 헌신도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봉사하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몰라요. 몸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푸드를 내리는 것. 10팔레 정도를 우리가 다 그래서 패킹을 해야 되고 또 나눠주고 하는 것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먹다 남고 쓰다 남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달란트, 은사 한 가지씩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방으로 오셨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 와이프가 피아노를 잘 치세요. 근데 그분의 실력이 피아노를 잘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더라고요. 피아노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딱 앉혀가지고 몇 분만 얘기하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음이 나와요. 그거 참 대단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달란트를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너무너무 찬양을 또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합니다.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악기를 잘 다뤄요.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금방 그냥 뚝딱 하면은 50명, 80명, 100명분을 만들어요. 어제 아울리치로 오셨던 팀이 있는데 이분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 식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100명, 200명 분은 금방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고 이곳에 선교를 오셔서 요리를 했는데 밥을 1시 30분에 먹었습니다. 오후에. 그분은 그렇게 늦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요 훨씬 빠르거든요. 우리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다 먹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요리를 뚝딱뚝딱 하는데 음식은 맛있게 하셨는데 시간이 1시 30분이니까 이미 다 지쳐가지고 배도 고프고 사역을 하는데 힘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을 잘하는 사람, 물질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은 물질로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도 사주기도 하고 도시락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무슨 꽃꽂이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잘하기도 하고 또 통역을 잘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교회는 그런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아침에는 제가 우리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가 없는 분들이 있죠. 운전은 할 줄 안돼. 그런데 면허증이 없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주에서 면허증을 가져왔고 익스파이 됐기 때문에 리뉴얼을 안 하죠. 왜냐하면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얘기해요. 우리 형제들한테. 먼저 면허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라.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차를 주신다. 그리고 식사 후에 성도들을 또 차에 태워서 안전한 집까지 모셔다 줘야 돼요. 우리 대열 집사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세요. 한 번도 노땡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땡큐를 한 적도 없지만은 노땡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대열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이제 한글 학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누구나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차량 봉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운전할 줄 알면 다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인내와 지혜가 없이 헌신이 없이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물질로 봉사하는 일도 헌신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질을 찾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일하고 사업에서 얻은 물질이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야말로 헌신 중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서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자손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크리스찬들의 11조 생활은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헌신 생활인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각종 직분을 맡길 때에 교회 리더자를 세울 때에 체크하는 이 체크리스트의 넘버 1, 2가 뭐냐면 주일 성수를 잘하느냐예요. 주일을 안 빠지고 나온다. 이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전도를 많이 못했어도 이분은 기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느냐. 그것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 한인교회든 미국인들 교회든 다른 민족의 교회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한다. 이분은 볼 것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물질을 거뒀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두 기둥이에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예배 시간 전에 헌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넣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준비한 그 헌금을 두 손으로 드리고 봉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가끔 여기 주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몽족 자매님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한참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헌금을 넣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드려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헌금에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우리가 다음 날인 주일에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뭐 옷도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니면 헌금 봉투를 집에 좀 많이 가져가서 놔두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형제가 헌금을 드렸는데 1불짜리를 드렸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1불짜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드렸어요. 50센트를 드린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반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불짜리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50센트 가치도 안 되죠. 이미 찢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반을 쪼개서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반을 쪼개서 드리고 2주간에 걸쳐서 50센트씩 일부를 들여가지고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아리클을 읽어봤어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국에서는 식당에 이제 팁을 주는 것이 아주 정례화되어 있잖아요. 팁을 적게 두면 그냥 뒤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식당에서 팁을 주는 것보다 팁을 내는 것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을 더 인색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는 당연히 팁을 줘야 돼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어때요? 사람의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팁을 줍니다. 식사를 잘못했거나 또 음식이 별로 안 좋거나 서비스가 안 좋으면 팁을 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팁은 팁이니까요.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그 준비된 진정한 헌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의 정신이에요. 주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마음으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을 두르고 뜻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아빠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또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어떤 축복의 연결성, 자녀들에게 계속되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모들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운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보시고 어느 것이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정성껏 준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일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그것이 헌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꼭 11조를 하려고 하면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준비해 놓는 결단력, 그것이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눈은 멀리 보고 또 넓게 보고 깊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부자 가운데 늘 저는 이분의 또 책을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락펠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웠느냐면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 그래 11조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는 반드시 그 용돈 중에서 11조를 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의 앞날을 위해서 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가 어른이 되어서는 비즈니스를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분의 직장, 그 비즈니스에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회계사들이 3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이에요. 봉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오늘날 11조를 하냐 그러면서 교회가 헌금 얘기는 한다 그렇고요. 식당에 가서 뭐 팁을 내냐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식당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것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쓰고 남는 것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헌신의 정신입니다. 이 같은 헌신적인 신앙생활로 매달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번째 어떤 축복을 황충을 금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황충은요 병충해를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에서 있어서 병충해를 우리가 방지한다는 것이 소득과 비교가 되는 거죠. 목축이면 목장, 생산이면 공장, 직장이면 사무실, 공부하면 학교, 주부면 가정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황충을 막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쭉 물질적인 것을 되돌아보면은 안 나가도 될 것들이 나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되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 나간 것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가 갑자기 고장나도 물론 인슈런스에서 커버가 되겠지만은 그거 또 인슈런스 또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지갑에 구멍을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야, 이런 성경 말씀도 있나?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땅이 낙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헌신하면.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껴주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기념책입니다. 그 다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여 가까운 곳에 프레스노 가까운 곳에 그런 농장이 많이 있어요. 가끔 그 햇볕이 따뜻할 때 봄날이 되면 우리에 가두었던 그 송아지 소들을 우리 밖으로 내보냅니다. 풀을 뜯도록. 그러면 그때 문을 열고 나오는 송아지들은 얼마나 막 뛰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뛰고 막 좋아하는 걸 정말 대단해요, 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올해 다시 이 메시지 비슷한 것을 전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보살피고 인도하시는지 알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냥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수많은 만나고 매철한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못 먹었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 며칠만 지나고 나면 사람은 그 좋은 것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비즈니스와 여러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역사하신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돈이 없지만 정말 1피트라도 내가 마지막 교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달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었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것을 건물을 사고 시작할 때 그 이전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작은 헌금, 시드머니 몇 센트, 몇 불 그것을 모아놨었죠. 그게 1,000불이 안 됐었잖아요. 그 시드머니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헌신, 겸손의 섬김, 잔호하며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격과 삶과 물질을 드릴 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드리지 말고 정직한 경건의 능력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하셨어요. 수리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와서 떼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뭐 또 수리할 거 없나요? 고칠 거 없나요? 건축 성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대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은 것을 굉장히 욕심을 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그 큰 교회인데도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오시라고 대나무 죽순 날 때 오셔서 죽순도 뽑아가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게 키가 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오셨던 분이 대나무가 안 보였는데 올해 보니까 대나무가 저렇게 많이 보이더래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키가 작았겠죠. 대나무가 1년에 막 한 10피트씩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여기 이곳에 선교 오시는 분들은 매 달마다 또 매 해마다 계속 바뀌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비즈니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사역들 위에 모든 발렌트들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